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황충으로 비유했는데요. 굉장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가죠? 네. 예.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인데, 그 황충부대에는 뭘 했습니까? 장갑차 부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환란 시대에 있을 전쟁을 말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다섯째 나팔로 인한 다섯째 화. 다시 말하면 첫째 그룹에 네 그룹이 있었죠. 네 나팔로 인한 네 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첫째 그룹을 제외한 둘째 그룹, 이 다섯째 나팔로부터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이것은 둘째 그룹을 형성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첫째 그룹과는 차이가 많죠. 뭐냐면은 첫째 그룹은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3분의 1씩 환경이 파괴된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로 인한 간접 피해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나팔로 인한 둘째 그룹을 형성하는 쇠화, 남은 쇠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큰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환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로 인한 황충이 쏘는 고통, 황충으로 인한 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황충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황충의 모습,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이 말씀 제목은 황충들로 표현된 장갑차들의 생김새와 그 특징과 화력과 그들이 소속된 부대의 왕, 이걸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 같고 그 머리에 은간 같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관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에게 사더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하더라. 첫째 하늘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들리리라. 아멘. 항상 하는 것처럼 원어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머리털, 여기도 이제 복수입니다. 그래서 머리털들로 했고요. 여기 그들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빨은 이빨들로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복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 호심경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호심경들로 했고요. 병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병거들로 했고요. 10절에 꼬리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꼬리들로 했고요. 살도 복수입니다. 살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했는데, 이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하죠.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낫죠? 네. 별거 아닙니다만은 귀중한 성경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11절은 없고요. 12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는 또 이것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복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른다, 이르리로다. 여기는 현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다 이렇게 했죠. 네. 한번 볼까요? 뭐 복수 단수 복수니까 이것들은 그 여기서는 복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뭐 여자들이고요. 여기서도 그도 마찬가지고 복수이고요. 뭐 흉곽도 다 복수입니다. 이게 다. 여기도 흉곽 복수고 철도 복수고요. 병고도 복수. 그 다음에 꼬리도 복수고요. 정갈도 복수고요. 조금은 살도 복수고요. 그렇죠? 다 복수죠? 그게요. 네. 12절에 이르다. 이건 찾아봐야죠. 현재 시제죠. 네. 오다, 가다 뭐 이런 뜻의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이해했죠? 네. 이게 이제 뭐 복수단수 이것도 해석을 하려면 참 쉽지 않아요. 머리 터지게 고민한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도 여기 여자도 복수입니다. 여기도 머리털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고지고대로 한다면 여자들의 머리털들 같은 머리털들이 있고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의 이빨들 같은 사자들의 이빨들 같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도 어렵죠, 이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어떤 뭐 명사든지 명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제 굳이 복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어떤 존재하는 것,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 이것들은 지금 실제 존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그것들은 복수로 표현해 주는 게 옳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네. 자, 정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합니까 여기서? 자, 지금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요한이 5째 나팔 불 때에 보았던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7절부터는 뭐요? 그 보았던 것에 대한 그 황충, 보았던, 뭡니까? 그때 보았던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떨어지자, 굴기름 같은 연기가 솟았고, 거기에서 황충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착각하기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가 무적행의 글씨를 가지고 와서 뭡니까? 지옥문을 열었다. 그래서 지옥에서 황충이 나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설명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뭐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종말의 때에 곧 현대 문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마치 부시맨과 같은 요한이 그
약 2000년 전에 네. 요한에게 뭡니까 그 종말 때에 있을 전쟁 상황을 보여줘 버린 걸 보고 그걸 이제 설명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모르는 물질 그 현대 문명을 모르는 요한이 자기 상식으로 한 설명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투하된 폭발물을 보고 반짝거리니까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폭탄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팍 폭발하면서 구덩이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불기둥이 솟고 연기들이 막 솟아올라서 앞이 쫙 보이지 않았죠. 네. 예, 그러니까 구덩이가 부패인 것을 보고 불기둥도 솟고 하니까 뭘로 생각했냐면은 그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열었다. 그래서 지옥문이 열렸다. 네. 그래서 거기서 불기둥도 솟고 연기도 쏟아올랐고 그 다음에 황충이라는 것이 나왔다. 이 황충은 뭐예요? 예? 메뚜기과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생각하세요. 예, 같은 종류니까요. 네. 예. 근데 그 요엘서에도 보면은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종말의 때에 있을 그 전쟁을 말하고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뭘로 비유해서 말했어요? 황충 메뚜기. 이 메뚜기 때는 과거부터 뭐냐면은 그 농작물을 망치는 어떤 그 저주 네. 이런 걸로 표현됐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요엘서에 말한 것은 지금 메뚜기로 상징해서 메뚜기 때의 습격을 받아서 농사 다 망해버린 것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만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종말의 때에 있을 전쟁 상황을 말하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봐도 알 수 있듯이 뭡니까 황충부대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이 황충은 장갑차 부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것도 이제 많이 받았죠.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말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 같은 또 훌륭한 종을 들어 쓰시고 이걸 깨닫도록 많은 인도를 해주셨죠. 자, 그래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 금 같은 관들을 비슷한 관을 썼으며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건 뭘 말하냐? 현대 문명을 모르는 요한이 장갑차들과 그 탄자들을 환상으로 보고 그 생김새를 자기 지식 수준으로 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 갔습니까? 네. 그렇고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신 분들, 동영상 보신 분들은 첫 번째 메시지를 꼭 보시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 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또 여자의 머리 같은 머리털들이 있고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의 이빨들 같으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현재 문명을 모르는 요한이
소나무 잎 같은 것들로 이장된 장갑차들의 모습과 그 장갑차들의 무한궤도 바퀴를 환상으로 보고 자기 지식 수준으로 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말 그대로예요. 네. 그 탱크 이장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 요새는 뭐 직접 안 봐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TV를 통해서 보고 그렇죠? 예, 그 저는 그 철원 그 근처에 있는 그 호천에 이제 그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그 탱크나 장갑차를 이제 이장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적군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이장을 하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물망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가 그 나뭇가지나 이렇게 솔가지 같은 걸 이렇게 꺾어서 이장을 하거든요. 네.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시 상황이니까 네. 이해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빨이라고 했는데, 이빨들은 사자들의 이빨 같다고 했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이빨은 뭘 말하냐면, 무한궤도 바퀴. 쉽게 말하면, 불도저 보셨죠? 네. 그 바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일반 바퀴는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 나눠져 있지만 무한궤도 바퀴는 앞뒷바퀴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웅덩이가 있든지 어떤 조그만 꼬랑 같은 것은 그냥 막 넘어가요. 그러고 뭐 비탈길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길 없는 길도 막 경사된 길도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 바퀴가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이 막 쑥대밭이 되죠. 네. 근데 그 바퀴를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이제? 네. 그 다음에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들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들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것은 현대 문명을 모르는 요한이 총탄에 뚫리지 않도록 철판으로 보호된 장갑차 앞부분과 장갑차가 달리는 소리를 자기가 가진 지식 수준으로 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이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장갑차 앞부분에 이렇게 탁 각져가지고 총탄이 날라와도 이렇게 뚫지 못하도록 이렇게 탁 피해가도록 비껴가도록 강한 철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부분에. 네. 그 모습이 턱 메뚜기 같아요, 멀리서 보면. 장갑차 모양이 네. 메뚜기 모양 같다니까요. 네. 메뚜기 앞머리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반듯하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네. 장갑차도 그래요. 그리고 그 모양이 장갑차 모양 꼭 메뚜기 같아요. 알겠죠?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 호신경은 그걸 말하고, 앞부분 그걸 말하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들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장갑차가 달리는 엔진 소리, 엔진 소리야 아울러서 달리는 소리. 네. 그걸 말한다는 거죠. 네. 이해가요? 네. 이렇게 메뚜기로 봤으니까 날개 소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이것은 그 당시에 뭐냐면 말 타고 싸웠습니다. 네. 이것이 전쟁 상황인 것을 그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번 메시지인 여섯째 나팔 불 때에 있었던 화 있죠. 거기는 이제 마병 부대, 2만 만의 그 마병 부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인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 마병대는 뭘 말하냐면 탱크 부대를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죽더라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말에서 무슨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겠습니까? 그 탱크가 쏘는 그 포신에서 나온 걸 말하죠. 그리고 포탄이 날아간 거 못 보고 저쪽에 가서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요한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뭐요? 포를 쏠 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번쩍 성광이 번쩍이고 포탄이 날아가서 터져 죽는 거죠. 근데 이제 포탄은 못 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더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요한은 자기가 알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는 거죠. 계시록 9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이래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말의 입에서 연기와 유황이 연기와 뭡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그걸로 인해 사람 산불이 죽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모르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 황충부대도 요한은 자기가 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 수준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 갔죠? 네. 또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들과 쏘는 살들이 있는데 그 꼬리들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은 현대 문명을 모르는 요한이 장갑차 위에 달린 포신 모습과 그 화력을 자기가 가진 지식 수준으로 한 설명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제 정갈과 같은 꼬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탱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장갑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좀 황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 황충이 있고 각 황충마다 어떤 포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리들은 여러 장갑차에 있는 포신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쏘는 살들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 꼬리에서 발사된 걸 말하겠죠. 정갈의 꼬리에 쏘는 살이 있대요. 이것은 정갈의 꼬리는 뭘 말해요? 뼈조각이 이렇게 쭉 튀어나왔으니까 그 포신을 말하고 쏘는 살들은 포탄을 말하겠죠. 그 꼬리들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증거했죠. 여기서 5달 동안은 꼭 5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은 5달 동안 이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뭘 말해요? 본 것이 있고요, 들은 것이 있고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영으로 알아진 것, 깨달아진 것, 이것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5달 동안 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은 5달 동안 괴롭게 하네? 이제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이 5달은 상징이고 실제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는 않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생화학 무기의 위력, 이걸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 다섯째 나팔로 인한 황충 부대가 주는 그 황충 부대로 인한 고통은 뭘 말하냐면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을 뺏지는 않고 오랫동안 고통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재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로 인한 마병대의 공격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갔죠, 이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울론이라. 이 말은 황충들로 상징된 장갑차 부대의 왕의 이름이 무엇인가로서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한 상징적 설명. 자, 이 말만 가지고는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자, 이 말은 엔겔로스가 쓰였죠. 이것은 뭐 천사로도 표현되고요. 뭐 목사, 전령, 보냄을 받은 자, 뭐 심부름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는 무적행의 사자인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이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라 있죠? 파괴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파괴자. 그렇죠? 헬라어로 아볼론인데 이것도 보세요. 파괴자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둘 다 뭐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는 파괴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 속에 특징이 숨겨져 있죠. 종말의 때에 있을 저 그리스도, 다른 말로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황충들로 상징된 장갑차 부대의 왕의 이름이 무엇인가로서, 맞죠? 그 다음에 그 이름 속에 감춰진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한 상징적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간단히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들이 감옥소와 같은 곳으로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구분되냐면, 불못 있죠, 불못. 우리가 영원히 가는 형벌의 양소인 유황불못과는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20장 2절부터요. 1절부터 볼까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시사들을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은 이곳 에베묘막이고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 던져요?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1000년 이후에는 잠깐 놓인대요. 왜 그럴까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건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그건 21장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그렇죠? 사단을 그러니까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다 가둬놔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뭐라 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 보좌에 앉은 자들과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네. 이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믿는 자 다 주님 오실 때 부활되는 게 아니라 극히 소수. 여기서는 누구라 했어요? 보호자에 앉은 자들과 목배임 받은 자, 순교자를 말하죠. 보호자에 앉은 자는 목배임 받은 자, 순교자보다도 높은 자입니다. 네. 여기서는 순교자까지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에 주안점을 뒀냐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시대의 왕노를 할 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한 것입니다. 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흰 옷 입은 무리가 있죠. 네. 이들은 이제 비순교 예기인자들이 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고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오기서 뭐에 나오죠. 네. 예, 나와서 천년왕국 시대의 끝에 그 시대를 결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험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막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용해서, 이 사단을 이용해서요, 사람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고, 마귀 있는 세상에 사람을 지어서 마귀를 통해서 사람을 시험해 보시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시험을 하더라도 옳은 자, 대먹은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긴 자, 대먹은 자, 이들만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다 불구덩이 집어넣든지 아니면 믿었으나 믿었더라도 옳게 못 산 자들은 바깥 어떤 곳에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적행은 마귀가 앞섰는데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자 11절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자 여기 보세요.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피하에 반대 없더라.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네. 죽은 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죽은 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산자 심판은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았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막 내려오실 때가 산자 심판입니다. 네. 그건 다른 말로 모든 민족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때는 죽은 자를 심판하지 않아요. 주님 막 이 땅에 오실 때는 산자들만 모아놓고 심판하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서 악인들을 불못에 던지고 의인 가지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과 여기 뭐냐면 여기서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 심판을 말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하는 그 양염소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민족 심판입니다. 그것은 산자 심판을 말한다는 거죠. 산자들만 심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끝에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 지난 이후에 하는 심판을 말하죠. 이거는 순서대로 딱 19절부터요. 19장부터 주님 오신 것부터 시작돼서 21장까지는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순서대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신 이후에 맨 먼저 뭐예요? 두 인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 짐승은 뭘 말하냐면 13장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치를 말해요.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자.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인물을 잡아서 맨 먼저 불구덩이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사단은 무적행에 던져 잠가서 천년 동안만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긴 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펼치고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천년 끝에 뭐요?
다시 사단을 꺼내놓아서 천년왕국 시대 끝에 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또 먼저 죽은 자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먼저 마귀에 유혹받는가 보도록 마귀를 통해서 시험해봐요. 그 욕심 품고 전쟁에 가담한 자들은 다 불로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뭐요? 육신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어째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영혼도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때가 언제냐?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건 죽은 자 심판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백보자 심판 끝에 보면은,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 어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거 심판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은 자 심판인 것입니다. 사망과 어무도 불못이든지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영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고통받는 걸 말하죠. 그렇죠? 누구든지 생명적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1절부터 1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황불못.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영벌에 취하는 장소는 유황불못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지옥 이렇게 하는데, 지옥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땅 속의 옥을 말하죠. 근데 이 땅은 마지막 때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럼 지옥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 속의 옥은 없어집니다. 그것이 무적행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옥, 땅 속에 있는 옥이 있어요. 음부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갔던 곳. 그렇죠? 그 나사로 부자의 그 이야기, 거기에 보면은 부자는 죽어 장사되면 제가 음부에서 보통 중에 이야기하죠. 그 음부.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땅속 옥이니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 이제 게헨나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비소스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 영들을 가두는 장소, 어두운 끝도 같도 없는 어두운 갱,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땅속 옥을 말한다는 거죠. 그거를 한 문자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땅속에 있는 옥을 말하죠. 그런데 땅도 언젠가는 불살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네요. 일시적인 옥이네요. 그럼 옳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그러니까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가는 형벌의 장소는 뭐예요? 불못이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적행과 불못은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를 말하고, 무적행은 일시적인 옥, 다시 나올 수 있는 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고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저 그리스도의 비밀, 거짓 그리스도의 그 정체,
이것을 좀 알려준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봐도 일곱 여자가 앉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여자가 앉는 계시록 17장에 말하네요. 거기서는 뭐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말하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말하면서 거기 말하죠. 1절에.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여기서 말한 여자가 앉은 일곱 산.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뭐예요? 일곱에 속한데 여덟째 왕이래요. 여기에서 일곱 머리 열뿔이 뭐냐? 일곱 머리는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왕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열뿔은 마지막 때 정치가 통합되고 여러 나라가 통합되어서 이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서 그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린다 했죠. 예. 거기에 가담할 국가들, 이것을 열뿔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은 상징이죠. 예.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일곱은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을 말하는데 이거 지혜래요. 지혜. 이걸 아는 것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산이란 건 뭐요? 큰 것. 여기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지배한 황제를 말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음녀가 이 황제들과 연관이 있죠. 예. 그걸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에 그는 파괴자요. 뭐요? 무적행의 사자예요. 그 사자라는 것은 뭐요? 보냄을 받은 자. 무적행에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정체가. 이걸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응? 지금 막 말이 두서없게 됐는데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뭐요? 일곱 왕이라니까요. 근데 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황제라니까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랬죠. 여기서 다섯은 망하였고는 여기부터 말할게요. 하나는 있고는 뭐냐면은 요한이 이거 쓸 당시에 존재했던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왕을 말하죠. 그때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개인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그 왕은 나라를 표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는 지금 간단히 말할게요. 그냥 그 당시에 요한이 그 계시록 쓸 당시에 로마 왕 그는 뭐요? 지방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섯 지방이죠. 그 전에 망한 다섯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을 한 다섯으로 그 전에 말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뭐요?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페르시아. 다시 말할게요.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메데파사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근데 그것을 페르시아라고 말하죠. 저 세계사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헬라 로마. 이렇게 말하죠. 헬라까지가 이제 다섯 왕이잖아요. 이건 이미 지나간, 벌써 지나간 그 나라들을 말하고요. 지금 하나는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러니까 요한 당시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그 로마 왕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로마왕 그때 당시에는 그 존재했던 로마왕은 뭐예요? 6째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 지금 기록된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거지 그리스도. 이는 누구냐? 7째 왕이죠. 네. 근데 7 중에 속했으나 8째 왕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 비밀. 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몸뚱아리는 7째 왕인데 그가 계시록 지금 그 13장에 보면은 그가 죽었다가 그 상처가 낫게 된다 이야기해요. 네.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따른대요. 네. 주종해요. 네.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가 이제 저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적행에서 보낸 사자, 그 영이, 한 영이 들어가요. 네. 그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자 중에 한 영이 무적행에서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7 중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 아마 그 시점일 거예요. 네. 그 영이 들어갈 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고, 그가 8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이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나중에 거기 가서 17장 가서 자세히 말할게요. 네. 여기서는 지금 왜 이걸 말했냐면은,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게 무적행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걸 말해요. 네.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 말이 얘 7 중에 속했는데 8째 왕으로 든 거 아니야? 무적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그 왕들 중에 한 왕, 그 영이 무적행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7째 왕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8째 왕으로 등록되고, 그때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풀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예요? 조합된 거죠. 7째 왕 중에 속한, 그러니까 종말의 때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42달 동안 다스릴 그 육신은 그 자인데, 영은 뭐예요?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7 왕 중에 한 영, 5 중에, 정확히 말하면 5 중에 한 영, 네. 그 영이 들어가죠. 네. 난 이것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그때 알려드릴게요. 네. 예.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것들 후에 화 둘이 이른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주네요. 네. 이것은 자 보세요. 계시록 지금 6절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네 천사로 인한 네 나팔이 부러졌죠. 네. 예, 그래서 3분의 1씩 파괴됐어요. 이것은 환경 파괴를 말한다 그랬죠. 네.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들에게 쇠화가 있대요. 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새 나팔 소리 때문이래요. 네. 예. 그러니까 뭐요? 7 천사가 나팔을 가졌는데 각각 한 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7개 화죠. 네. 근데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4개의 나팔로 인한 4화가 부러졌죠. 네. 네 개의 나팔로 인한 4화가 공개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준 거예요. 네. 13절은. 그러니까 남은 나팔은 몇 개예요? 세. 세 나팔 남았죠. 네. 남은 화는요? 세. 그렇죠.
남은 나팔은 몇째예요? 다섯, 여섯, 일곱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남은 화를 기준으로 말할 때, 자, 다섯째 나팔로 인한 남은 세 나팔론의 첫째 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다섯째 나팔로 인한 다섯째 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걸 이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기준으로 13절을 기준으로 말하면 자 바로 이어져서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예. 이 황충 쏘는 고통. 예. 이것을 말했고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야? 지금 황충 쏘는 고통은 첫째 화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근데 총합에서는 다섯째 화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화는 뭐냐면 4개 지난 이후에 남은 세 화 중에 첫째 화.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여섯째, 그러니까 두 화가 남아있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것은 뭐냐면 마병대 공격으로 인한 사람들이 죽는 걸 말하죠. 예. 이것은 이제 그 9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0장부터는 삽입장입니다. 삽입된 구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또 정리를 해주냐면은 계시록 11장 14절을 보면은 보세요.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 속히 이른다 했죠?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마병대의 공격,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로 인한 마병대의 공격. 그 다음에도 아까 황충부대의 공격 이후에 깔끔 정리하듯이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삽입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준비가 나와요. 이건 좀 어렵고요.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둘째 화는 뭘 말하냐? 9장 여섯째 나팔로 인한 마병대의 공격. 이거에 대한 깔끔 정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건 이제 마지막 나팔이죠. 예. 마지막 나팔 불고 제일 끝에 19절에 뭐가 있어요? 큰 지진과 우박이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그러니까 상줄자 상주고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 재림 준비죠. 그럼 10장은 보조를 맞춰서 두 가지 준비를 말하는데 10장은 심판 준비, 11장은 재림 준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까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아직은. 나중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남은 세화가 있다는 거. 이렇게, 뭡니까? 내 다음에 남은 세화가 있었는데 오늘 첫째 화를 말했죠? 그러니까 남은 두 화가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